하나님, 우리들이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지라도, 어두운 밤 같은 때가 있을지라도 주의 밝은 빛이 우리들을 항상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길을 가는 신앙의 동역자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말씀으로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희들의 영에 또 저희들의 마음에 저희들의 또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흐린데 비가 또 좀 오더라고요. 어제는 진짜 날씨가 좋아가지고 저 산책도 많이 하고 뛰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또 어두운 날이 또 있으면 밝은 날이 오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위로가 돌보심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계속 보고 계시듯이 지금 전 세계는 두 가지 이슈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는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선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교회 오기 전에 딱 보니까 야구를 하더라고요. 지고 있다가 9회 말에 뒤집어서 이겼어요. 이게 한국 중계로 봐야 이게 실감이 나는 거죠. 목이 메어 막 대한민국 이겼어요 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야지. 미국 애들은 너무 캄해서 Korea wins 그냥 이렇게 감정이 없어요. 걔네들은 로봇 같이인데 한국은 기적이에요 막 이렇게 이게 중계만 들어도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고 체조에서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자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땄는데 아버지도 96년에 은메달을 땄던 그 선수였고, 여홍철. 그 아버지가 해설을 했어요. 딸 하는 걸. 동메달이라 한 다음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딸한테 무슨 말 해주냐 그랬더니 아버지들은 똑같아요. 뭐 잘해라가 아니라 마스크 쓰고 어디 나가지 말아라. 선수촌 밖으로 나가다니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되게 참 그런 거 보면 외국에 사는 우리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쁜 뉴스는 코비드예요. 계속 1년 반 넘게 요즘에 이 델타 변이가 미국을 또 히트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그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브레이크트루 인펙션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CDC에서 증상이 있으면 백신 맞은 사람이라도 즉시 검사를 맡으라고 권고를 했고, 아마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됐고, 또 일부 교회들은 밥 잘 먹다가 이제 다시 또 클로즈해서 밥 안 먹고 모이기만 하는 걸로 끝내는 교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백신 맞은 사람들은 사실 뭐 이렇게 입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요. 중증으로 발전을 안 하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플로리다에 이 델타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상륙해서 또 다른 알파벳, 그 헬라어 알파벳이 또 하나 붙을 것 같아요. 델타 다음에 원래 감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헬라어 이제 끝까지 다 간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알파벳 끝까지 다 간다 그러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돌파 감염이 서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문제는 백신이 남아 도는데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48% 정도만 다 접종했다고 하는데 이 남부가 문제죠. 남부에서 왜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알라바마 주지사가 드디어 백기를 들었대요. 백신 맞으라고 빨리. 그래서 그거 기고했다가 이제 더 두들겨 맞았대. 그동안 너는 뭐 하고 있다 지금 기고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 지금 맞으라고. 그리고 또 뭐 어떤 뉴스에서는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 백신 맞으면 100불씩 준다고. 그 백신 맞은 사람들, 우리는 왜 100불 안 주는 거야? 근데 맞으라고 이제 100불씩 준다고 해도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참 그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필라델피아 필리스 야구팀의 절반이 백신 거부하고 있대. 안 맞는데 선수들이. 이유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거기 뭐 칩이 있다는 둥 뭐 이렇게 이상하는데 칩 없어요. 포테이토 칩도 없고 딴 칩도 없고 여러분. 여러분 다 맞으셔서 안전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잘 격려하셔서 또 안 맞으신 분들 잘 또 격려해 주시고 백신 접종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제사였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제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고 할 때 결국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또 그 행위의 열매를 맺고 드렸던 그런 예배다, 제사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본문은 그 아벨의 그 대를 지나서 한참 뒤에 있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에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가인과 아벨보다 조금 덜 유명한 게 또 에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전통에서는 에녹 1서 2서 뭐 해서 이렇게 외경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에녹은 성경에서 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찬송가에서도 불렀던 누구죠? 엘리야죠. 그 다음에 에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리고 간 사람. 참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 중에서나 저 중에 이제 갑자기 안 보이면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에녹은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굉장히 독특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 인데요. 아담의 계보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차하셔도 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인간의 수명이 되게 길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아서 그랬다 그랬지만 120 정도까지 산 게 이제 아브라함 정도고 그 전에는 보면은 뭐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 막 600년, 700년.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죠. 800몇 년을 살았었는데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것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는 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 이유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곁으로 옮겨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쟁점은 에녹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얘를 죽지도 않게 하고 자기 곁으로 데려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도대체 에녹의 믿음은 뭘까?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가장 명확한 것은 그 5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어떠한 것을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5절 끝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6절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이건 뭐 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역개정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따라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은 뭘까요? 아, 되게 안 가르쳐 주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계속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벌써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너무 짧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의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과 학자들이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진짜 다양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막 상상의 나래를 핀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만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 가장 합당한 의견은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한 의견인데 저랑 그 생각이 거의 결이 같더라고요. 사실 에녹이 여러분 성경 아까 그 창세기를 보시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보는 것을 조금 무리가 있고요. 어느 특정한 시점부터 아마 동행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어디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무드셀라가 탄생한 다음에 자식을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마도 이 무드셀라의 탄생을 기점으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본격적으로 동행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그래서 이 브라운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데 저는 진짜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녹은 부모의 책임을 통해서 자신의 심각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한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탁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 아닐 것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자녀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매일 의존함으로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진짜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죠? 자녀들이 장성했잖아요, 이제. 아마 저희 애들이 제일 어릴걸요, 이제 여기서. 그죠? 그죠? 제가 우리 같은 목사님들 있으면 우리 애들이 되게 큰 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비웃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손자, 손녀까지 다 있고 여기 보시면 쫙 다 닮았어요, 모든 가족들이. 그죠? 근데 자녀들을 다 길러보셨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말을 진짜 잘 듣고 순종적이고 스윗하더라도 부모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죠? 어떨 때는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안 되고,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여기 있으면 여기 또 안 되는 데가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자녀들이에요. 우리들도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버롤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게 진짜 여러분 기적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순간순간 갈등도 있고 저희도 그래요. 우리는 첫째 아들이 더 스윗해요. 둘째는 때에 따라 스윗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 스윗해요. 자신이 좋을 때는 스윗하고 네, 첫째는 그래도 컨시스턴트하게 스윗한 편인데 그래도 그게 또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또 이제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부모의 그 말빨이 안 먹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시기는 틀리지만. 그죠? 근데 결국 오버롤 나중에 우리들이 다 해서 돌아보면 아이들이 다 참 잘 컸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십시오. 진짜 아유 내 자식 놈사 완전 망쳐버렸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글러버렸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네, 아무도 없어요. 다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랐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고 할 때도 사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만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인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도 그것조차 힘들 때도 되게 많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부모된 책임이라는 것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자녀들의 이 세상에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나가는 것은 더 힘든 일이 되는 것이죠.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한계와 부모의 한계와 책임의 무게를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부모된 자들에게는 똑같은 책임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컸을지라도 아직도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제 건강을 체크하고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네. 그래요. 아까 그 여웅철이 그 메달보다 자녀가 코비드 걸릴까봐 마스크 쓰고 선수 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에녹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느끼고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해서 내가 컨트롤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석처럼 나에게 선물로 가져다 준 존재가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중한 선물을 그리고 정말 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을 소중하게 다루고 책임있게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녹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즉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서 나의 고집을 버리고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선입견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쁘시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기쁨을 받으시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재물이 아닙니다. 오늘 누가 여기다가 막 100만 불 헌금했어요. 하나님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이 되고 내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 피난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녹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 대한 상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하는 일들이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이 사실은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건데 자녀들이 어쩌다가 진짜 무슨 날이 돼서 어머니들에게 이거라도 하면 여러분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에녹에게는 이 세상 최고의 상을 주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옮겨갔어요. 내가 얘랑 그냥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에녹을 데리고 가서 자기 곁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의 믿음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지난주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탁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녹에게 이러한 삶의 터닝 포인트는 무드셀라라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부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감당하기에 내가 얼마나 벅찬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에녹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민 오셔가지고 우리들이 더 깨닫는 거,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다 된 일이 아니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끝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내가 의탁하던 그 순간, 정말 내가 절망처럼 바닥을 칠 때에도 하나님, 나 이거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벨의 이야기에서 믿음이란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 맥락과도 비슷한 것이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딴 게 없어요. 자녀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걸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를 위한다는 게 뭐예요? 걔네들이 진짜 천천의 금이나 뭐 은을 우리들한테 가져다 준다고 기쁘겠습니까? 저는 기뻐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기쁜 것은 부모들의 수고와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고마움을 표현하면 그게 다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금보다 은보다 정말 고마운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카드를 읽을 때 감동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게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 게 감사합니다고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쥐고 있던 상을 항상 우리들에게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뢰고 부족함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에녹의 믿음의 본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 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탁하셨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 늘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신성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죽음이 너무나 두려우셔서 그 기도가 사력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고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묵묵히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런 죄가 없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셔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진 방법인 십자가형을 통해서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장 멋있게 동행하셨던 예수께서 상 대신 벌을 받으신 것.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인데 자기 아들에게는 가장 모질게 벌을 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왜 예수가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도리어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를 품고 살아가던 자들을 돌이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탁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고 돌아가셨습니다. 벌을 받으셨어요. 상을 받지 않으시고 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결국 이 무죄한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왕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이 약속되도록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들이 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발주자 집사님이 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우리들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의 머리로만 믿지 말고 우리들의 가슴으로, 우리들의 영혼으로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매 순간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장성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의 가장 원형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부활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합당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가기를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에녹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저희들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맡겨드리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에녹이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했던 것처럼 저희 또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들이며 또한 주님의 자녀들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고 오늘도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함께 중보로 올려드린 저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에녹과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또한 연약함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들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